반응하셨을까요? 이 여인의 반응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자막을 보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셨을까요? 이스라엘 땅에도 구약을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를 반대했던 상황입니다. 자기의 고향 사람들마저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오히려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이 땅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참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이런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고 위로를 드릴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위로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보였던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믿음을 보였다고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이 했던 모든 행동의 뿌리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딸이 여전하여지고 깨끗해져서 정상이 된 거예요.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그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위로가 된 거예요. 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고 위로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믿음으로 응답하고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 되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고 주님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뭘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뭘 믿으세요? 오늘 믿으라 그랬더니 믿음,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어떤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측량할 수 없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28절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넣나요? 부스러기 은혜면 충분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완전하고 가득하면 그 부스러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만족하고 충만하겠습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는 충만하고 완전하고 만족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 그 은혜가 뭐예요? 곧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가져오신 거예요. 영생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옳은 세대의 삶,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을 영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가득하게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이스라엘에 머물렀던 게 아니고 두로 지방에 가셨습니다. 두로 지방. 두로 지방이 어디예요? 누구도 갈 것 같지 않은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우리 삶에 누구도 몰라줄 것 같은 그런 영역까지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영역까지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하시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 삶의 모든 것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가 그 은혜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그 여인이 얼마나 그 딸을 고쳐보려고 노심초사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인가? 그 딸이 깨끗해졌습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토록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주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데런이라는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대학교 때 사귀었던 여인과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식당을 경영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게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좀 다니긴 했지만 그는 신앙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기의 야망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암 판정을 받았어요. 2년 동안 암과 사투를 벌이다가 그냥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허망했습니다. 아내가 죽은 뒤에 허전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식당도 방치해두고 그냥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막 흥청망청하고 파티를 즐기고 나중에 결국은 마약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길에 그렇게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녀들은 텍사스에 있는 부모님에게 맡기고 그 사람은 이제 형제들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3개월 정도 그렇게 마약 중독 치료를 받습니다. 어느 날 밤에 이 데런이라는 남자가 무릎을 꿇고 울부짖습니다. 뭐라고 울부짖냐면 하나님, 당신이 진짜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계신다면 저를 가지십시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게 울부짖으시면서 그가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아내가 죽고 2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살아갈 이유가 생긴 느낌이에요. 처음으로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고 성경 공부 모임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어느 날 성경 공부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못이 박힙니다. 어떻게 박혔는지 아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재앙이 아니래요. 뭘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가득하게 차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번톤이라는 지역에 사람들 보니까 다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즉석식품,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그러죠. 뭐 햄버거나 그런 뭐 피자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식품들을 습관이 들어서 사람들이 전부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건강을 살리기 위해서 시작한 게 뭐였냐면 농사를 지어서 채소를 그렇게 그들에게 공급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제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도움도 받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의 도움도 받아서
직원들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크게 농사를 지으면서 그것들을 직거래하고, 나중에는 식료품 가게도 만들고, 그리고 카페도 만들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거기에 있는 뭐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은행도 준비하고 있고, 치료센터도 준비하고 있고, 자금을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의 농장의 규모가 어떻게 됐냐면 연간 예산이 40억이 되고, 직원만 해도 60명이 되고, 1년에 자원봉사자만 해도 10,000명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의 소망은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살찌우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회복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혀 그의 이런 일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맡기니까? 누구의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손에 붙들리니까 전혀 가망이 없는 이 삶에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다른 삶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삶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삶의 자리마다 그 은혜가 미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위로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우리 주님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 되고 우리 주님에게 위로를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위로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은 한 곳도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하게 해주시고, 어떤 문제들 앞에서도 은혜면 하나님 모든 문제들에서 우리가 해결됨을 믿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고 우리 주님께 기쁨과 위로를 드리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